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된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들 힘든 일상들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매 순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던 모습을 잊지는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어진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함에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말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에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에게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헌신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네, 한번 우리가 본가도 진행했었고,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전의 설교에서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이 결국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봤더니요, 교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이요, 어디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4절, 또 말하되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내는 거, 그리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결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요,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 이 탑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바벨탑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라는 주제인데, 바로 이 모습이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생각이 나나요?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뜻이 생각나죠? 여러분, 어떤 교만하다, 뭐가 교만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과시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드러내는 거, 그리고 능력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척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교만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 탑을 짓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스스로 자기의 결정과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떤 교만함에 차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죄, 범죄, 반역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그게 그 의미가 똑같았어요. 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결국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게 돼서 그 삶의 결말들,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죠.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그래서 노아가 다시 시작을 해요. 우리 저번 주 설교였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 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시 시작하고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우리가 이겨내겠다. 하나님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뜻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사고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바벨탑을 세웠던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흩어져서, 결국엔 그 흩어짐을 통하여 그 나름의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흩으심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 노아 형수처럼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시간들을 유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이런 흐름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을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교만한 모습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사실 제 이야기를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너무 멋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누군지 제가 잘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 저희 전교생이 한 360명인가 그랬는데, 저는 한 180등 그리고 한 220등까지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죠? 했으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요 축구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 6시에 등교를 해서 애들과 축구를 하죠. 그리고 축구 끝나면 거의 이제 자요. 쭉 자다가 체육 시간에 또 신나게 축구를 하고 점심 시간에 또 신나게 축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중학교 때 6시에 끝났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6시에 끝나고 또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공부랑은 좀 면이 멀구나. 공부해봐야 그래도 깔짝되는 게 있었겠죠. 시험 기간이 항상 닥쳐오면. 그래서 근데 하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에 하질 않았으니까 어려워서 나는 이거 놔야겠다. 공부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좀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아야겠다가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저의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시험 기간 때만요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결과를 항상 내니까. 근데 저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 사실 이 시험 성적이 크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 자존심을 건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죠. 부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저가 다녔던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시 혹시 아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공주는요 고등학교가 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갈라져요. 무조건 인문계, 그다음에 실업계 그리고 위에서부터 고등학교가 성적에 따라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인문계로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던 거죠. 간당간당했고 만약에 간당하더라도 되게 안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어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거기 간다. 좋은 데 간다. 공주고등학교거든요. 공주고등학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좀 부러웠죠. 그런데 또 교회를 가니까요. 다 공주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학교를 가야 돼서 나 근데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혹시 저랑 비슷한 친구 있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다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안 가. 안 돼,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결론을 내렸죠. 왜냐면 제가 직접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안 가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요. 너무 신기하게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찾아왔죠.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야 이래야 너 그래도 공주보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당이 확 오는 거죠. 아니 이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결론이 났어요. 개통철학이다라는 거. 결과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가야 되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가야 되나?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내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또 아버지를 실망시키겠구나, 아빠를 실망시키겠구나,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또 자책하겠구나 이런 결론들이 이미 막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갔죠.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이름도 지금까지 알고 있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이 바벨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냥 교만함이구나 하는데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여러분 열등감도요. 교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왜 그게 교만함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게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게 교만한 거라고? 사실 열등감,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인데 안 된다라는 걸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고 그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열등감이요. 교만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그 열등감이 교만함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진짜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요 진짜 안 됐거든요. 그냥 뭐 별짓을 해도 자꾸 축구 생각나고 놀고 싶고 앉아있는 게 힘들고 게임 생각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막 장난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결론들과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열등감 그리고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교만함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되게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여러분 공주고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지금 너무 크게 웃었는데 지금 기분 약간 나빴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주고를요 갔어요. 제가 저기 제 고등학교 교복이 있거든요. 저게 공주고 교복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신기해요. 그래서 공주고를 갔는데 진짜 제가 이제 이 공주고를 가는 일이요 되게 엄청 큰 이슈였던 게 뭐냐면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공부한다고. 근데 그 학원 또 우리 가면요 학원도 제가 몰랐는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전 꼴등반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고 간다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렸어요. 야, 네가 공주고 가면 내가 뭐 다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 이 자식들이 뭔데 나를 뭐 이렇게 승부욕이 감기기 때문에 저 진짜 열심히 했던 또 그런 동기부여가 좀 있었지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 사고가 변한 다음부터는요 실제로 돼요. 그리고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기말이었어요. 여러분 기말 앞두고 있죠. 마지막 기말에 제가 전교 18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저도 말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교과서 다 외웠어요. 영어는 모르겠으니까 영어 지금 다 외웠고 수학은 막 학원을 가서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도 축구 안 하고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자랑이죠. 자랑인데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많은 생각들이요.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요. 결코 그게 나를 결정짓고 내 한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3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학생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하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올까?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면 이 포기한 부분들,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못하니까 나는 그냥 대충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 모두가요.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럼 무엇이 교만하지 않는가? 내 삶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많은 고난들과 그리고 많은 어떻게 보면 자책감, 자괴감,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결과를 내시며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뭔가 속박되고 내가 휘둘리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정작요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럼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좋은 결과를 내 스스로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결과는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삶의 결과는 오늘 이 바벨탑을 만드는 이 시점을 봤을 때 항상 실패와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흩어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그게 내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한계이며 내 삶의 결론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며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게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우리에게는 올바른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비록 성적이 지금은 안 나올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부를 열심히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정체성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어떤 교훈은 무엇인가? 더 이상 내 미래 그리고 내 결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을지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단지 이렇게 설교할 뿐만이 아니라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전교에서 200등 하던 막 222등 막 이렇게 하던 친구가 전교 18등 한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내가 그것들을 강박을 가지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의 결말은 무엇인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내 정체성을 정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나를 내 인생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